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4월 1일, 4월에는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는데요. 오늘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1절부터 25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알진 않고 1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4월에는 마태복음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오늘 첫날 각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1장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4월 말씀일 책자 앞부분을 보시면 마태복음 개요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말씀일 책자 10페이지를 보시면 마태복음 개요에서 다양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2번을 보시면 들어가면서 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 목적이 잘 나와 있는데 마태의 목적은 예수님은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그의 삶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생애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의 아주 핵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내용이고요. 3번을 보시면 기록자와 연대가 있는데 기록자는 마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두 5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마태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자는 마태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다른 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세리 레위로 부름으로 묘사된다라고 하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름받는 것이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12제자 명단에서 마태가 세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다라는 내용과 또
마태복음 복음서의 첫머리에 마태복음의 문구가 실려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마태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내용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주 70년 이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 70년이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것이 주 70년인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70년 이전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상황과 구조 또 예수님 시대의 가나안 지형도 유대인의 주요 분파와 특성 그리고 사복음서의 비교 또 사복음서 시간 순서대로 읽기 등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이것들을 참고해서 읽어나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잘 알 수 없으나 유대인들에게서는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고 또 특별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셨길래 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절대 잊지 않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도 그 구절이 써 있는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새의 자손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오고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 3절과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22장 18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라는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그냥 자손이 번창한다라는 뜻 번창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는 약속 외에 내 씨를 통한 만민의 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는 단순히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온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그런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계대를 잇는 다윗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사무엘하 7장에 아주 잘 표현되고 있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 드러나 있는데 다 알진 않고 13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른바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완성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 왕위가 영원하였는가? 솔로몬 때 물론 부국한 것이 있지만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서 역사의 내용들을 보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분이 누구인지를 계보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쭉 하면서 아브라함과 또 다윗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계보를 쭉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여기서 낳고 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낳았는가
바로 아들인가 라고 할 때 물론 그렇게 아들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낫고라는 것은 직접적인 아들을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손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 아들, 자신이 낳은 아들을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17절에 보면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또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14대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 중에서 독특하게 생각할 것은 이 족보 중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 게 뭐가 독특합니까? 라고 할 때 당시에는 족보에 여인이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낯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나라, 어떤 지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다양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계보가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람과 다윗에게 언약하였던 그 약속하셨던 그 예수가 나신 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궁극적으로 그럼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가 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가 18절부터 25절까지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되는데 그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마리아 잉태하였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라 라고 했는데 예수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인데 단순히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모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믿을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일단 희생하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또 구원하지 않을 자, 다 알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또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것이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하신 바 나와 같은 그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또 독특한 비밀이 또 하나 있는데 2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옛 성경에 그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름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한치도 떠나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 백성들에게도 그 진중에 항상 가운데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계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양한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또 잘 감당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계보를 따라 나시게 되었는지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실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수많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때때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으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오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